생명의 사람, 그 의식 상승 과정이란 책인데요. 여기에 부제는 자연인이 영의 사람이 되기까지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책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등 주보의 상단을 보게 되면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개척교회도 오랜 동안 또 했었고 또 하고 있고요. 서울의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기도 했고, 노예총회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 부흥사의 활동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로도 활동해봤고요. 그 기도훈련과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고요. 또 내지는 영성 훈련도 잔너기용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를 해봤고요. 그의 각종 바이블 스터디, 또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축기 사역, 각종 치유 사역, 영성 수련, 각종 세미나,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 안의 목회자의 모습과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아왔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며 치유하는 가운데 그들이 강단에서 이론으로 듣고 있는,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론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내용과 삶의 현장인 현실 사회에서 겪는 괴리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역력하게 보아왔습니다. 순수한 성도들이 신앙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요, 신학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낙담하는 모습들도 부지기수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방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 또 이단 종교로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교단과 교리의 벽에 막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좋은 것이 좋다 하듯이 그 괴리감에 막연하게 큰 교회를 선택하여 거기에 안주하는 성도들 모습 또한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나에겐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답답했고 지루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성경을 읽고 신앙도서를 사서 보며 기도를 많이 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답답하면 가면 갈수록 더 심화가 되어졌습니다. 속 시원하게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나에게 명쾌하게 이거다! 라고 감격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 내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로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치유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당신들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고 그런 어떤 미션이 없는지 몰라도 저에게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런 치유사역에 대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와 영성에 관한 그런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것도 그 훈련을 쌓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거기서 신학적인 괴리는 이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겠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답답한 신앙 상담, 각종 수식어와 화려한 문장력은 있지만 읽고 나면 또 갈급해지는 1%의 모자라는 답답한 기독교 양서들을 통한 글들의 그 전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제기는 많지만 근본적인 방향 제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또 내지는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저런 게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정작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말하는데 상상 과정을 기록한 글들을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성과 이론에서 나와 정리된 글들은 많습니다.
한국의 출판사의 경향도 이게 참 문을 두드려 보면요, 우리 출판사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출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출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하고 합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리된 글들은 많지만 직접적으로 삶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체득되어 이해가 쉽고 공감이 되므로 참고할 수 있는 생명의 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머리에서 이론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과 그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실제 경험에서 나온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번영신학, 우선 보고 느끼기에 달콤한 글,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책들에서 나오는 문학적인 그런 표현과 그런 관련된 수식어들, 또 교리와 충돌이 되는 내용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현실, 시대에 편성한 글들이 아니면 안 되는 현실이 사실 굉장히 서글플 뿐이죠. 거기에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출판사의 힘든 현실도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약육강식의 현실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시대의 조리를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죠. 그런 가운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1930년대 한국교회 강단을 적셨던 시무원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이용도 목사님의 전집, 그리고 잔느 기용, 마이클 몰리노스, 또 존 번연, 우찌무라 간조, 엄두석, 이런 영성가들의 글들은 나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런 신앙의 괴리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그런 말씀들은 없을까? 그런 내용들은 없을까? 또 이렇게 막연하게 세월을 보내야 할까? 그렇게 보내다 보면 어느 정점에서 해결이 될까? 그때는 그럼 언제쯤일까? 자, 분명 초신자는 전도자를 잘 만나야 하고요, 교회를 잘 만나야 하고요,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겪는 것들에 대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고 어떤 것이 마귀와 귀신의 역사인지에 대한 영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영적 유전자와 영적 존재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적을 하셔서 너 안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했던 것처럼 죄와 죄성,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옛사람과 그 옛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통로인 자, 그리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나의 옛 구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요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고 하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말 못할 고민이요 신앙의 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제가 서울의 강남의 대형교회에 심호하다가 다시 고향 진주로 내려와서 이제 10년 동안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고 또 사람도 보내주시지 않고 물질도 단 한 푼도 주시지 않는 그런 세월을 10년을 보냈습니다. 10년을 보내는 가운데 늘 묵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조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10년 동안 길을 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죠. 그리고 CCC에서 참 오랜 동안 활동을 하고 은혜를 받았던 집사람은 암이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는 그런 것도 겪게 되고요.
하나님이 또 어느 정점에서 저에게 참 꿈에도 없던, 예정 속에도 없던 택배를 이렇게 시키셔서 한진 택배 합천 영업소에서 제가 또 택배 배달원으로서의 3년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으면서 강단에 서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주의 종이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들의 살을 찢어 먹는 이리의 모습, 그의 피를 빨아먹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배를 하게 한 것은 내 양무리들의 심정을 알아라고 택배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약 8년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우리가 오늘 이 책에서는 생명의 사람 그 의식 상승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의식 그때 신앙의 연조를 대가면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그 어떤 영생의 진리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제로 자연인이 영의 사람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받고 그 전도자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를 나와보니까 난생 처음 목회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때가 되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금 신앙의 그 초창기, 처음 신앙생활 첫사랑, 보통 첫신앙이라고 그러죠.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첫사랑의 신앙이 없나요? 그런 경험 없나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순간들이 없었나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를 중에서 한 10년쯤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그런 표적이 사라지게 되고 답답함이 우리 가슴을 밀려들게 되죠. 나는 제법 괜찮은 신앙인, 나는 그 교회 중직자, 난 나름대로 성직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신앙 양심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러냐?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그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뭘까요? 나를 사명자로 불렀다? 나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셨다?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예, 거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부르짖는 곳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니는 사명이 무엇이다 이래가지고서 사명론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오랜 신앙의 정말 괴리 속에 답답함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름대로의 금식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제 길을 막아버리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옛사람과 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옛사람과 자라는 것을 죽이고 깨뜨려야만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모든 수도원 영성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이 자아 깨뜨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여줄 목적이 뭐냐? 사명을 주셨다기보다는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 이겁니다. 왜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전이나 10년 이후나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제법 괜찮은 신앙이라 생각되어 변화가 왜 안 될까요? 옛사람과 자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영성의 입문을 하게 되죠.
그 내용들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